오늘은 참된 소망 가운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괴테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거지만 용기를 잃어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삶, 미래가 없는 삶은 비극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음식 평론가이면서 TV에 토크쇼에도 나온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우리 식사하는 장면도 나왔었고 한국에도 왔다 갔는데 갑자기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 자살해 죽으면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자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답습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는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가 세상을 떠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지만은 그 내면에는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기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베드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2000년 전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게 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 서신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인갈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칼럼을 썼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IQ가 높은 사람. 이 IQ는 왜냐하면 이 기억력, 인텔렉츄얼 쿼션, 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성공합니까?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이 없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머리로 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남보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감성, EQ, 감성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RQ, 릴레이션십 쿼션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부부와의 관계, 직장에서도의 관계, 교회에서도 관계, 보면 우리나라도 학연, 지연, 무슨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 인맥, 이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추방당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이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천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내면이,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평안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나의 삶 속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제 큰 백화점에서 내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이 소망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소망했던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돈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것이 76%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 승진, 자녀, 진학, 결혼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소망은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들, 물질, 명예, 권세,
근데 세상에 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정한 소망은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 인생이 죽음과 함께 보이는 소망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보면 대부분 연세가 몇인가 제가 봤어요. 어저께도 제가 요양원에 갔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아마 지금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된 것 같아. 그 하나님 제가 외국에 가 있지 않을 때 돌아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 나이 90세. 그 옆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어서 그냥 갖다 주는 밥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 거의 보면 나이가 82에서 90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물론 더 건강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85세만 넘으면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이 되겠구나. 누워 있어가지고 겨우 사람만 알아보는 이 상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용돈을 드린들 슈퍼마켓에 가서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응? 또 음식도 잘 삼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활동하고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젊고 힘이 있으니까, 혈기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LG 회장님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화장에서 수목장을 했어요. 모 회장님도 못 움직이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생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이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소망은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거기는 10년, 20년, 30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요양원에 갔다 오면 되돌아오면서 나도 카운트다운 해보니까 10년, 20년, 30년 얼마 안 남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인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람이요 갖지 않았을 때는 갖고 싶어요. 뭐든지 갖고 싶어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집이 없을 때는 집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근데 갖고 나서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나와서 보면 별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또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그 욕망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려놓음이란 뜻이 뭡니까? 현재 만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애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에서 식사하는데 이제 65세 넘으신 그 목사님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옛날 60년대 가난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엔 대가족 한 집에서 다 살잖아요. 응?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대가족이었었어. 10명이 식사하려고 식사 준비하고 국을 끓였는데 갑작스레 손님 오면 한 명 오면 물 한 바가지 더 보라. 2명이면 2바가지 더 보라. 3명이면 3바가지 더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쌀밥 먹고 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우리의 생활이 국민소득이 10배, 20배, 30배 높아졌어요. 생활 수준은 높아졌어요.
생활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람들이 행복지수도 10배, 20배, 30배 좋아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뭐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내 곁을 모든 것을 다 떠나가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사업을 하여서 크게 해봤고 또 과목과 수목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다 대기도 하였고 또 남녀노비와 소와 양떼를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봤다. 솔로몬은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었어요. 왕이고 자기 돈으로 원하는 것은 하고 싶은 걸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남이 누리지 못한 걸 난 누려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 그 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하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무리 잡으려고 하지만 이제 솔로몬도 나이 많아서 전도서 썼어요. 이제 늙음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양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을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세상에 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래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구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만 결단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이 와요. 일찍 깨달음이 와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준 한 생명,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중학생이 됐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할 건데 다시 중학생으로 되돌려놓으면 또 공부 안 씁니다. 생각만 그렇지.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되죠. 이 나이라도. 근데 어쨌든 이 인생은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이 물질은 손해봐도 회복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세월은 다시 결단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한 번 말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건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아무도 거의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스바 여왕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당신의 지혜를 한번 듣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당신이 들은 것보다 훨씬 당신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놀라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솔로몬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인생을 살고 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1,000명의 처와 첩들을 두고 살아왔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부귀명예를 들어왔지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일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안 식구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 강아지 안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누가 강아지를 유아식까지 끌고 와서 내가 혼내켰어요.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왜 강아지 될 거냐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부귀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모든 건 다 지나가 버려. 다 지나가 버려. 이게 뒤돌아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빨리 먹었지? 사람들은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했을 때만 해도 목사님 젊었는데요. 그게 40대 초반이니까. 근데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처음으로 필리핀 갔을 때, 저쪽 상가교회 있을 때 그때가 30대였었어요. 그때는 되게 젊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시대는 또 가고 다음 시대는 또 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건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6절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나의 쾌락으로 해서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의 정욕. 미국에 보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마약을 합니까? 마약하는 순간에는 이 환각 상태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마약이 떨어져 버리면 이 세상이 비극적인 것 같고 슬퍼지고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우리 마약과 같아서 그 순간에만 즐겁지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술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알코올도 마약도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에 좋은 것 갖고 싶잖아요. 좋은 옷, 비싼 가방, 비싼 자동차, 이래 좋은 것을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6절, 구약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 꽃과 같다고 말해줘라. 이 세상에서 그때 잠시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꽃처럼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느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꽃처럼 지나간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대통령도 지나가고 왕도 지나가고 우리나라 전직 두 대통령은 큰 지배가 있어요. 이 세상 부귀영화 명예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예가 불필요하거나 세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안 좋거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든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지나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에서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 기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는 손에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고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베드로는 구약의 이사야 말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뭡니까? 1년생. 봄에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고 시들고 겨울이 되면 추우면 없어지잖아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딱 피었다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할 때 나에게 현재 상태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푸른 꽃은 피었다가 이게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피었다가 시들어버려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될 때부터 장년 예배를 참석했어요. 시골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교회 가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연세 많은 60세 70세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중학생 때 부르는데 그때는 그 찬송을 부르면 세월이 어려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이런 노래 부르면 감각이 안 돼. 아 이건 노인들이 부르는 찬송인가 보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법이 이거 우리가 부른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참 여려하구나. 유수와 같다더니 그렇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인생은 들이 풀이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베드로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에 길을 내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니까 조직신학 교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고 난 후에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하고 복음 증가하는 선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한 사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줬는데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영광은 다 시들고 사라지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이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뭐냐?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 기업의 소망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미국이 이거다. 미국 갔다 오면 미국이 좋은 점이 보면 땅이 넓어요. 중국도 땅이 넓어요. 인도도 땅이 넓어요. 러시아도 땅이 넓어요. 그 땅이 넓어서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 땅이 넓은데 이 미국은 초원으로 잘 가꿔져 있고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저 인도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는 버림받은 땅이 많아요. 저 서부 지역, 미국 서부 지역 같은 데는 사막 지역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개간해 가지고 과거에는 황무지였지만 지금 옥토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아주 그쪽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도 없어요. 근데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쫙 물을 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잖아요. 1620년 그들의 조상이 영국에서 오리배를 타고 와서 미국 와가지고 미국을 개척해서 1700년대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불과 몇백 년뿐이 안 된 이 나라가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땅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고 내 마음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요,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서 입원한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정신과를 전공했던 그 의사들이 대우를 못 받아서 정신과에 찾아올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의사도 많지도 않았고 공부한 사람도 많고 전공 의사가 많지 않은데, 전에 어떤 그 일간지를 보니까는 정신과 의사가 몸값이 엄청 올라간 거. 왜? 병원마다 정신과가 필요한데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손님은 많은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어떤 분이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본인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옆 사람들이 밤새 잠을 안 자고 괴상을 지르고 따르니까 본인도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가 감사, 정신이 온전한가 감사,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우리의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 것이 좀 적게 소유하겠다 해서 낙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한 사람뿐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모르고 어머니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이걸 자존심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자존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구상에 너 같은 사람은 한 명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응? 나 자신을 내가 멸시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을 감사, 생명 주신 것을 감사, 우리의 영혼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산 소망,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산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어 성경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돼서 다시 태어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은 영어선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던 세계에서 소망이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믿을 때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큰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못 들고 다녀요. 등기소에 가면 거기에 내 이름이 적힌 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이러한 소망, 이러한 영생은 비행기 타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산에 가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산 소망의 유업은 어떤 것이냐? 4절 말씀, 산 소망은 어떤 것인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와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 예비했어요? 하늘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셨어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고 낮게 뜨잖아요. 밖에 창을 이렇게. 요즘은 가능하면 가운데 자리 통로에 앉아서 화장실 가기 좋은 통로에 자로 앉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 처음 탈 때, 처음 몇 번 탈 때 처음에 무조건 창 쪽에 앉아서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데 밖에 막 사진도 찍고. 지금은 이제 잠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밖에 내다보니까 미국의 이 단독주택들이 정원에다가 숲속에, 그 다음에 잔디에다가 풀장에 딱 그런 집들이 딱, 우리나라는 그런 집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끝이 없이 땅도 넓고, 우리나라는 이런 산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냥 평지산이 끝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확실히 미국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1000배 만배가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집은 그냥 길이 정금으로 까져 있고 문이 12진주 문인데 한쪽 문이 아니라 12문 들어가야 돼.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황보석, 녹보석,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장식을 했는데 지구상에 어떤 왕도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 나라 유업을 너에게 주셨다. 근데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에 복된 소망이라고 말해요. 복된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십시오. 높은 지위와 있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랑은 반드시 용서가 동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에게 7번 형제를 용서하리까 부를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인 것입니다. 제사함의 종교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라. 행복해지려면 용서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는 지금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줄 거마. 주여 오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집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즐겁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그 다음 뭐죠? 항상 기쁘도다. 네, 어떤 사람은 기쁘고 기쁘도다. 가끔 기쁘도다. 이 가끔 기쁜 사람. 어떤 사람은 어쩌다 기쁘도다. 사람. 전혀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쁘면요 찬송이 흘러넘쳐요. 찬송.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내가 중국 선교 갔다 왔는데 어떤 교수님이 중국 가는데 목사 항상 웃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눈이 복되다고.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몰라.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스펄전은 이런 얘기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으로 영혼을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비록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나요? 예?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쓰레기장은 파리가 꼬입니다. 예? 파리는 이 더러운 곳에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꽃에 향기가 나면은 벌이 오지 파리가 안 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세상 것을 쓰레기 같은 세상적인 욕심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려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요 하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사오니 영원한 기업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심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주시옵소서. 천국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